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원문석의 50강입니다. 오늘은 3장 1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거기 3장 1절이야 보면 이제 앞에 그 에덴에 관련한 계시가 있고, 오늘부터는 이제 첫사람 아담의 계집이 타락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어기는,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첫 범죄를 기록한 사건이에요. 계집이 먼저 타락했다.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그 으뜸은 아담에게 돌리지만, 과정을 보면은 이샤, 그 계집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곡해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읽기를 전력하시고 반복해서 이것을 복습하면서 낭독이 일단 아주 자신감이 붙고 할 수 있다는 어떤 기본, 기초를 확신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머지는 그냥 이 뜻을 이제 드러나는 것으로 점점 확인하고 또 확인해 나가는 건데, 지난날 서구 원어 관련된 문법이나 원문 다루는 것에 머물지 않고 거기서 그릇된 것은, 미흡한 건 떨쳐버리고 올바르된 것은 받아들이되, 우리 배달결에 주신 문명에 쓰인 문사철의 원리를 가지고 이 원문 성경을 새롭게 성경의 뜻에 가깝게 그렇게 다루는 공부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3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브하 나하슈 하야 아룸 미콜 하얏 하사데 아쉐라사 예호바 엘로힘 바요멜 엘 하이샤 아프 키 아마레 엘로힘 로 더클루 미콜의 짜간. 너무나 유명한 말, 이단 사이비들도 잘 거론하고 원문도 안 본 채로 상상의 날개를 멋대로 펴는 유명한 구절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3장 1절인데 여기서 우리의 선입견이 없어져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정확히 한 문장씩 읽어봅시다. 이 부자를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말 번역인 요 그리고라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문맥에 따라서 갖가지로 이제 음미할지라도 앞의 사건과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거예요. 즉시 이어지든 어떤 시간과 폭, 과정을 일축하고 이어지든, 아무튼 이어지는 기록이 아주 있는 말, 이른바 접사, 연결시키는 낱말이 구약에는 아주 퍽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여러 가지로 쓰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제일 최초 첫 번째 뜻,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에 해당하는 거예요. 조금 문자를 쓴다면 영어 문자로는 and, 그렇죠? and 자를 써요. and. 그리고 그럼 앞에 문장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져요. 일단 하 나하 슈, 여기서 하 나자까지 읽지만 이게 하, 이걸 어떤 사람은 뭐 카라고 읽어요. 카가 아니고, 또 하늘 할 때 하자도 아니고 그 중간이면서 키읔의 뉘앙스가 있는 거. 하 목구멍 간지러운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칵 하고 그냥 몰래 가르침 맺는 소리.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가 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요것의 이름은 쉰이잖아요. 쉰이에요. 이런 언의 이런 글자를 모르면 이렇게 해서, 이건 근데 자음 시옷에다가 유라고 하는 모음 붙인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표기로 좋지 않습니다.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아무런 모음이 없으니까 슈바가 있는 거죠. 생략형인데 으자 붙이면 돼. 으자. 이게 슈 발음이니까 슈에다가 슬쩍 이제 슈 따지면 슈의예요. 슈의, 이걸 연독으로 슈. 근데 통상 이걸 외국어 애들이 이걸 쉬라고 발음한단 말이에요. 쉬. 이렇게 쉬. 쉽자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발음하지 말고 그냥 슈람 나하슈 나하슈 이렇게 여기 24절에 이쉬라고 하는데 이건 그렇게 편리하게 발음했고 서양 아이들이 이 자음 모음이 이게 구분이 안 되며 모음에서 의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뒤에 어영병 발음들로 하니 바로 해석을 그렇게 갖추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슈라고 하는 이 우리 표기 슈에다가 여기 의자 모음이 없으니까 모음 없는 건 전부 다 의자 슈바 이런 슈바자 아래에 점 두 개 찍힌 이런 슈바를 전부 다 의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의자 예, 명료하게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일 끝엔 모음이 없으니까 슬쩍 이제 기름칠로 하면서 다음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슈. 그래서 이건 이슈라고 해요. 이슈. 그게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하 나하슈. 그다음 하야에서 여기 요드 발음이 서양인들은 저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는 조금 더 정밀하게 할 때 훈민정음에 이렇게 이응자인데 꼭지가 달려서 이게 위로 향하지 않습니까? 이응자가 위로 올라가는 소리. 그러니까 그냥 이응자는 소리가 있지만 혼자 안 나잖아요. 그렇죠? 묵음으로 처리하기 쉬운데 이응자예요. 근데 이건 꼬다리가 있듯이 올라가는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꼭지가 있는 거예요. 꼭지. 이건 여기 이제 이런 아자라고 이제 우리 훈민정음 할 때 이건 꼭지가 없으면 그냥 가장 평범해요. 꼭지 있으면 예, 입천장에서 위로 코 뒤로 해서 올라가는 느낌. 콧소리가 나면 안 되죠? 그래서 하아가 되는 거야. 야가 아니고 이거 야로 한 건 요들을 영어 표기로 A자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이중모음으로 처리. 이것도 모음. 그래서 이거 Y를 따로 쓰면 Y자를 보통 I자로 발음. 그래서 이야 하니까 이게 야가 된다는 식이에요. 무식한 아주 엉망진창의 언어 논리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엉터리 모음. 몇 개 안 되는 모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지지고 볶아대는 그 가련하고도 변적스러운 정말 지저분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번 발음을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요거 아인자도 문제예요. 요드자를 Y라고 하니까 이거 아인자에 대해서도 소리가 막 이러쿵 저러쿵 했어요. 심지어 이게 원래 자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음. 이게 아모라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걸 고모라라고 했어요. 아인자를 기역에 가까운 소리로도 이걸 표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딴 나라 엉터리 흉내를 내가지고 이것도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다. 아인자는 뭐냐? 자음이에요. 자음 모음 구별이 안 돼요. 지금 세계어들은 한글까지도 그 모양 그 꼴로 전락하는 중인데 이응은 이응인데 좀 위에가 덮여 있는 그렇죠? 예, 여기 아자인데 위에 뭐가 이렇게 구름이 끼어 있는지 막혀 있는 거예요. 좀 이제 낮게 깊게 소리 나겠죠? 그래서 어요 입안을 둥그렇게 크게 열리고 고개를 약간 숙이는 듯하면서 그렇게 나는 자음의 포인트가 그 긴 요건 긴 하자니까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레프에 아자를 붙인다고 이렇게 하면은 아자 붙이면 이건 그냥 그다음 요드에 아자 그다음 아인에 아자 붙이면 다르잖아요, 소리가.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이게 루 그랬는데 이게 요 우라고 하는 모음 체계도 엉터리예요. 이거 예? 완전한 발음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서구 언어 음성 문자 원리로 갖다 원문을 망가뜨려냈어요. 발음을 최초 원본도 없다고 하면서 자 이게 바부자는 원래 뭐죠? 비읍인데 여기 동그라미가 있어가지고 이게 붕 떠요. 그렇죠?
이응자라고 하는 가뿐한 마음의 위에 이런 게 있는 심이에요. 표기를 그렇게 해서 이게 자 여기 이제 우리말 아자를 쓴다고 할 때 그냥 이렇게 하면 뭐죠? 바 이렇게 하면요. 요거 으자라고 하는 느낌 으바는 아니야. 그냥 가벼워요. 이게 떠요. 이게. 그러니까 비읍자를 동그라미가 들어 올리는 식으로 살짝 바, 그러니까 입술 요건 딱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게 바가 또 세면 또 파 이렇게 되듯이 반대 이건 더 아주 파보다는 바보다는 바를 어떤 사람이 들을 때는 이게 와자로 들려요. 와자. 영어식으로는 WA자가 된다고요. 예? BA가 이게 부드러지면 표기에는 이렇게 표기를 해요. 서양은. 여기 B가 이렇게 흐가 좀 이게 올라가는 소잖아요. 흐가 그래서 V가 버흐. 우린 이거 표기를 밑에다가 표기를 했어요. 정음에서는 훈민정음에서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그럼 거꾸로 비읍에다가 이응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뜨잖아요. 이게 더 원리에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 밑에 있냐면 이건 의부가 되고 이거는 부만이 아니고 봐요. 이건 반대 바 하니까 요거까지 살려주려니까 비읍 소리가 약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 요거 내줘야 되니까 똑같은 힘,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요거 하나 더 내줘야 돼. 이건 그냥 안 되니까 바가 아니고 요 원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자음인데 여기에 왼쪽 가운데다 점을 찍었다고 해서 이게 모음 부호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자음이잖아요. 이 자음이 어떻게 모음 부호가 되냐고. 이거부터 난센스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걸 또 해서 긴 우짜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건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그다음 마지막에 음자. 원래 받침이 즉 종송이라고 하는 자음으로 마치는 음절 마지막 글자 이런 것이 없어졌어요. 거의 다 세계어가. 그러니까 이게 모음이라고 쳤을 때 룸 이렇게 음자로 마감이 잘 안 돼요. 그렇게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손 칠지라도 이게 여기 슈바가 있는 게 생략된 거예요. 단어 마지막에는 슈바가 생략됐다. 그래서 아르무가요. 아르무지 아룸 그렇게 딱 떨어지고 다음 글자로 나가는 걸 세상 모든 말들은 하지를 못해요. 뭐 개인마다 좀 처지가 달라서 하는 것처럼 그 강도의 차이, 느낌의 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음절의 구분, 음절의 개념이 자꾸 바뀌어요. 나라마다, 결의마다, 시대마다. 뭐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쪽이 아니고 망가지는 쪽으로 임시 땜빵하는 쪽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콜 이것도 미콜르 원래 미콜르인데 우리는 콜 딱 떨어지잖아요. 받침 이른바 종성. 아까 아트 이게 야트가 아니라 아트 하사대에 또 마지막에 이거 해자가 올 때 이거 아까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묵음으로 처리하잖아요. 난센스. 이 자음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답니다. 뜻이 있다는 건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소리로 나타낸 걸 그린 게 문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원리가 그러해요. 이런 것들 아무런 규칙도 없고 그 원리를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대충 그냥 자기네 나라 말 독불형으로 그냥 버무려 대니 거기 얼마나 인간적인 술수랑 억지가 들어가고 그걸 땜빵하려고 교묘하게 틀을 비틀기도 하고 소리가 근거 없이 원리 따라 달라지지 않고 강제로 비틀면은 그건 이미 뜻을 비틀 가능성을 100% 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그럼 사람이 타락해서 언어를 사탄이 주장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완전히 엉터리 해석하는 거예요. 엉터리 해석할 때 단박에 드러나게 하나 어떤 뭐 자료를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끼니 또 이게 뭐 다른 비슷한 시기에 다른 언어들의 어근을 말귀를 보니까 이러저러하니 고로 이거
성경 경우를 볼 때 이러저러 하다. 아주 그럴싸하게 이제 사람의 논리, 부패한 이성을 내세워가지고 특별 계시로서 진리에 대한 것을 전제하지 않고 자기네들 먼저 따져본 다음에 엉터리로 바꿔놓은 것을 가지고 이게 권위 있는 말씀이다. 그런 원문 편집된 것을 가지고 또 각 나라 엉터리 말로 번역들 한다고 난리 퍼거지니 어찌할꼬. 배교는 지타만 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심판이고 뜻하신 대로 펼쳐지는 섭리예요. 무섭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이 하야라고 하는 것 같이 낱말 뒤에 해로 끝나는 거 발음이 안 날 때 이게 왜 안 나요? 이게 해가 우리말로 치면 이응자잖아요. 이응자인데 하나 여기 가려 있고 또 올라가요. 근데 또 그냥 그렇죠? 봐요. 이응에서 그냥 올라가는 애가 있고 이응에서 막힌 애가 있잖아요. 요거 두 개를 결합했는데 이응자는 알잖아요. 우리 그다음 요거 하면 이거는 그래서 이게 하라고 발음하면 돼요. 하, 이걸 하. 그렇게 이제 우리는 표기를 표현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일반 은총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베푼 거죠. 사탄이 했어요? 미신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는 거짓신에 빠져서 하나님 인양 섬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한테는 싸그리.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는 창조 계시를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고 말로는 다 창조라고 하면서 성경 계시에 근거하지 않을 때 엉터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소리 하나, 일반 원리는 일반 법칙 그대로 하면서 성경 내용의 흐름, 특수한 기록으로 특별 계시용으로 이것을 아주 뒤바꿔가지고 쓰는 구약 문자, 신약 문자에 대한 태도, 그런 것들을 잘 정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다음에 여기 흐자라고 해요. 흐.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지금 발음이 다 엉터리냐. 이걸 누가 그렇게 자리매김했냐. 깔병다시 어떻게 읽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어떤 자료가 있다고 해도 근거는 희박한 거예요. 왜? 교권주의자들이, 로마 카톨릭 주의자들이 석권에서 이렇게 한다 하는 걸 뒷날 간첩, 꼴라버, 짝퉁 같은 개신교에서 받아들여서 어쩌고저쩌고 한 거예요. 뭐 자유주의자부터 했든지 뭐 정통 배반자들이 했든지 뒷거래로 로마주의랑 뒷거래에서 만들어진 게 개신주의예요. 리포메이션 똑같아요. 뭐를 리폼을 하냔 말이에요. 에? 뭐 리폼 테올로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요. 자, 그다음에 하사데흐. 강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사데흐. 왜냐면 완전한 의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모음을 붙이자면 소리가 안 나니까. 왜 여긴 다 이렇게 모음보를 지들 멋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여긴 모음보를 안 만들었냐. 있죠. 있는데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슈바로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슈바니고 문자 그대로 어영부영해요. 구랭이 담 넘어가는 소리다. 아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오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기껏 방방 떠봤자 세계 모든 모음은 5개 범주 안에 있는데 나머지 없는 걸 어떻게 하냐 말이지.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유일하게 의자가 있는 거예요. 역사상 의자 있는 건 우리 배달결의 모음 소리예요. 이건 아주 땅 아닙니까? 땅. 땅도 되고 아주 편안한 거고 아주 안전 가운데 있는 게 의예요. 등등. 그래서 하사데가 아니고 하사데흐. 그럼 요걸 길게 뽑아준다는데 요거 스골이 짧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조금 길게 하려면 이것이 좀 2개짜리 이렇게 23절에 있는 요런 째레이가 기내면 요거 스골은 짧은 애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럼 하고 더 길게 해요? 엉터리 방송국 잡탕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음 원리가. 이게 무슨 한 3가지 이상 구약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 조직이 있다고들 하지만 다 뻥이에요. 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거 아까 거론 안 했지만 이거 알레프는 잘 몰라요. 이거 가짜 이스라엘 애들이 쓰는 히브리어 가지고도 규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레프가 모음이다 그런 자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여기 아인자가 모음이다, 요드도 모음이다 이런 식의 말들을 라틴 알파벳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이 독불형에서 굳히게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냥 요 아래에 있는 모음 부호만 붙이면 되는데 아니 왜 여기는 이렇게 단독 을을 안 붙이고 왜 짬뽕을 그러니까
이건 모음 기호, 모음이 없다는 거, 이건 기름칠 아자이군요. 이건 모음 부어로서 이런 아자가 아니고, 바닥할 때 이런 아자란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가 아니고, 이건 글자가 아닙니다. 글자가 아니에요. 글자. 모음을 대신하는 인간들이 약속한, 서로 작당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자고 한, 언제 이렇게 했는지 정확한 연도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세일로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는 옛날 문헌에 있든 없든 간에, 근데 요거는 그런 모음 부호도 아니고, 그걸 빌려다가 쓰는 다음 글자랑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기름칠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걸 으라고 읽어야 돼. 근데 이거 슈바의 발음에 대한 자신도 없으니까 이런 땐 특수하게 이렇게 짬뽕으로 기름칠한 의자를 쓴다 해서 이게 기름칠 의예요. 이건 기름칠 슈바. 이런 짬뽕 기름칠이 아라는 짬뽕 기름이 있고, 그 다음 또 에라는 또 짬뽕 기름이 있어요. 그 다음 오라는 짬뽕 기름이 있어요. 다 이거 의자라고 하는 추측하는 모음 기호예요.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요.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 모음을 대신하는 발음 기호라고 하는데, 아무런 뜻도 없이 그런 발음 기호가 어디 있어요? 요 앞에 있는 것들 세 가지. 원래 단독으로 모음 기호 대신하면 아, 오, 에, 아, 에, 오. 모음이래야 그냥 5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 에, 이, 오, 우. 이거 5개밖에 없는데, 아자, 애자, 오자가 쓴 거고, 이우는 빼버려. 왜? 이자랑 우자는 입을 조금 벌리고, 아, 에, 오가 입을 시원하게 벌리니까 요거 세 같다고 해서 요거 의자 발음을 살주는 거예요. 왜? 이 아라고 하는 발음을 규명 못하니까 입만 딱 벌리고 있는 소리 아닙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핀 특히 이렇게 아자를 좋아해요. 가장. 그래서 이건 모음이 없으니까 빨랑 해야 돼요. 이렇게 빨랑. 빨랑 한다고 해도 알레프가 강력한, 신령한, 신비한 자음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다고 할 때 소리를 제대로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름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은데 아, 요거 으아. 그러니까 아인데 모음 쓰니까 으로 해야 되는데 아예요. 그러니까 으아. 야, 이거 아도 기름칠이니까 소리가 들리면 안 돼. 슬쩍 그냥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게 연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으아, 이거는 동그라미니까 으아 쉐, 으아 쉐. 잘 들리지 않을 듯한 거예요. 으아 쉐 르. 이건 아까 있죠. 사 흐. 이건 뭐예요? 근데 여기 모음이 없으니까 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여기 허, 이건 마흐. 여호바흐. 이걸 한글엔 여호와라고 하고 원문 발음은 예호바가 정상인데, 이것도 우리식으로 교정해서 하면 서양식으로 예호바가 틀렸고, 응, 호바흐, 호바흐. 그게 맞단 말이죠. 이게. 예? 이걸 이제 원래 소리로 추정해서 낸다고 할 때, 이거 뭐 시간이 또 다 갔네. 원래 소리로 추정해서 할 때 이게 얘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런 거를 쓰건 뭐 짬뽕을 쓰건 흐, 에흐, 에라고 해야 돼. 근데 이걸 에라고 하자면 이게 예자가 되잖아요. 예자. 이게 틀린 거예요. 에라고 해야 돼. 에흐, 에흐. 또 뒤에 이거 있잖아. 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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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흐.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좀 우습게 들리잖아요. 우습게 들린다는 건 모음보 붙인 것이 엉터리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다 그냥 없애버렸으니, 변질시켜버렸으니, 어떻게 찾아, 이거? 가장 가까이 찾을 수 있는 결은 초대교회 때부터 번역한 번역성경. 각 결의말로 번역할 때 음역을 했을 때 이 음역을 어떻게 했는가, 그걸 추적해야 돼요. 근데 그 성경 특별계시문자로 쓴 거 말고는 다 엉터리들이잖아요. 다 이미 현대 근대 200년 사이에 전부 다 모음을 아에요 단조로운 것으로 전부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각 결의
아이들이 지니고 있는 20여 가지 결의 문자에 대한 발음이 전부 다 모음이 아, 에, 이, 오, 그 범주로 그냥 다 세탁이 돼버렸어요. 그럼 뜻이 다 망가지고 세계가 그냥 서로 한 형제 자매같이 버무려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모음 문자가 다 그냥 소리가 모음이 통일되고 글자만 차이 있을 그런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심각하죠? 간단한 원리로 그렇게 소교되는 거예요. 돈, 경제 문제가 좀 가지고도 세계를 눈 깜빡하는 사이에 다 속여 먹어서 굳혀놓았듯이 언어 가지고도 이미 속였어요. 이렇게 언어를 속였다는 사실은 역사입니다. 뭉개버렸다는 얘기고 일치시킨 거예요. 그럼 어떤 나라가 가장 옛적부터 최고의 문명국이었다 그렇게 속이고 학교에서 들이 가르치고 현실에 주먹 가지고 돈 벌게 하고 권력 주면 다 그냥 그렇게 세탁이 되는 거예요. 문사철의 오류, 문사철로 사탄이 속임, 이게 바로 세속주의고 불법 타락한 이성주의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뭐 자세히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음해서 규명하면서 이거 지금 하나님의 이름 음역인데 여기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제가 제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직 이거 서기에 지금 읽는 거 서기에 좀 들어간 거예요. 뜻 서기는 아직도 못했죠. 1강부터 보셔야 돼요. 오늘 처음 이것을 공부하는 분들은 내 대로 다 떼어놓고 처음 공부한다는 식으로 읽기부터 그 읽는 자체가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아는 거예요. 소리에 대해서 아는 만큼 뜻에 대해서 아는 것이니 갈 길이 멀어요. 브, 하, 나하슈, 하, 참 이것도 정확하게 뭐하지만 자원 점진적으로 바꿔가죠. 미콜, 하앗, 하사레흐, 아쉐르, 아사흐, 예호바 또는 에흐의 현존 발음 중에 최선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엘로힘, 이것도 엘로히에다 요두 발음을 해야 되는데 모음이 없으니까 엘로힘, 엘로힘. 예, 그냥 대충 하면 뭐 발음이 서양화되는 다 받침이 없으니까 우리는 엘로힘, 엘로힘 딱 떨어지는 그런 음절, 종지부인 종송원리가 발달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바이오메르, 이것도 뭐예요? 이건 뭐면서 바오메르, 하이샤, 아프키, 아마르, 엘로힘, 로, 클루, 미콜, 하간. 우리는 받침 딱 떨어지게 하면 돼버리지만 서양들은 하간이 안 돼. 하간. 뒤에 뭔가 여운, 니은자가 날아간다고요. 하간. 그게 뭐 텐 우린 하간 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정확한 소리예요, 그게. 그래야 뜻이 명료해져요. 초성 중성으로 만든 세계 모든 언어들은 이게 가자. 우리는 가자라고 똑같이 가에도 이응자 있고 자에도 이응자가 소리는 낼 수 없지만 그런 입모양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바람이라도 나가니까 가, 나, 다, 라. 그렇게 우리는 되는 거. 근데 딴 애들은 그런 식으로 그냥 가, 나, 다라 이런 식이에요. 표기도 그 이상 할 수가 없고 거기 이응자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거. 한나흐.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하나 이건 하나흐. 이러면 하낭 이건 낭이죠. 하낭 이거는요. 하나 좀 여기 있으니까 하나 이건 하낭 이건 하나 이 소리를 내고 이걸 다 음미한다는 거예요. 우리 원래 정음의 원리가 가림토부터 그 이전에 있던 소리 중에 어느 만큼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어떤 좁은 목적으로만 만들어 놓은 게 후민정음이란 말이에요. 참 그러니 갈 길은 멀고 할 길은 많고 서구 아이들이
거짓 신학으로 엉터리로 원문을 다 비평 파기해 버렸으니 소리부터 찾아야 근본에서 다가갈 텐데 소리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게 만드는 게 세계 언어학의 속이만 해. 왜? 자기네 모음도 5개밖에 안 되니까 갑갑하지. 모음이 그 모양 그 그러니까 자음이 뒤틀리지. 자음과 모음이 어울림도 없지. 이걸 캄프라치려고 많은 문자의 규칙, 이른바 문법을 만들어서 그냥 버무려 대는 거예요. 막 소리도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소리가 바뀌고 정당하게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이 아니까 이거 근원을 찾으려면 힘들어지는 거야. 갈수록 세월이 지나면 이제 이건 뭐 어근이 무엇일 것이다 추측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세계 일반 언어학의 성격인데 그게 성경 용어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꼴로 돼가지고 성경에 의심, 쓸데없는 의심을 가지게 하고 세상 이성으로 만들어진 부패한 썩어 문드러진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닌 그 자료 가지고 또 성경에 집어넣어서 곡해하고 한 것이 오늘날 거짓 성경 번역으로 나타났고 그걸 구별도 못하는 사람이 신학 연구한답시고 하니까 이건 뭐 이중삼중으로 끝없이 막 변통돼 버려가지고 이상한 교회, 이상한 성경, 이상한 믿음이 돼버린 게 현대예요. 이건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엔 요거는 이제 좀 더 서기를 좀 더 낱말과 그 속뜻으로 이제 점점 들어가는 그 샘플을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복습 겸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에 탈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이 장절을 다 떼버려요. 이 책에 제목도 없는 것을 그냥 쭉 이렇게 읽고 이거 띄어쓰기도 없는 거로 하고 그냥 이런 뭐 절 마지막 표시도 없고 뭔보도 없고 이런 이상한 뭐 액센트 읽기 표시도 없는 요 자음으로만 된 것만 쫙 알고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발음과 이런 원리를 점점 깨닫고 낱말 뜻도 좀 알고 할 때 이걸 들어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현대 엉터리를 만든 나라 팔레스타인에다 살던 사람 쫓고 완전히 쌈박질 만들어 놓는 이브리트를 쓰는 정체불명의 짬뽕 족속들의 현대 히브리어를 여기에 넣어서 하는 건 백해무익해요. 아무런 근거와 권위가 없습니다. 이 성경 원문이 있든 없든 똑바로 믿는 사람들 거예요. 바른 교회 거란 말이에요. 바른 신자들 거예요. 그렇게 알고 각 교회마다 각 나라마다 자신들에게 준 언어 은사를 가지고 문자가 있으면 문자를 가지고 이 원문을 접촉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알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번역 성경, 직역으로 된 번역 성경. 근데 거의 찾을 길이 없고 흔적만 조금씩 다 그냥 파괴해서 없애버렸어요. 가짜들이. 로마주의가 했건 가짜, 유대주의가 했건 저 해적, 영미주의가 했건 그게 지금 현존 기독교 원문 성경관이 올시다. 그것으로 번역한 성경 번역관이 올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된 결과 배교신학, 배교한 교회를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적어요. 우리가 과연 적은 수에 들어가나 아닌가 이 원문을 똑바로 배달교를 해서 배워서 서구신학에 좋은 건 받아들이지만 나쁜 건 타파해버리고 우리 배달교에게 주신 특수한 것을 가지고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고 드러내기를 바라시는 성령님의 뜻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서서 내 믿음이, 내 성경관이, 내 구원관이, 내 교회관이 어떻다 하는 걸 확신하셔야 돼. 아니면 그냥 남이 믿는다니까 덩달아 믿는 일반 그냥 우상 종교 중에 하나로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냥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날이 도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조심합시다 우리. 아무튼 좀 이거 원래 좀 창세기 1, 2장을 간단히 먼저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우리 창세기 1, 2장의 성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대전제하고 3장 1절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또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면 이거 아주 구독 신청하시고 추천하시고 널리 알리시고 그 이전에 본인들이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창세기 3장 또는 창세기 1, 2, 3장의 뜻이랑 맞는가 틀린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차이가 맞는가? 그 차이가 나를 과연 어떻게 갈림길에 들어서게 하는가? 깔뱅을 이걸 어떻게 받는가? 쫙 저마다 능력껏 은사를 따라서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